안녕하세요. 어라? 오늘은 1학년이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 3학년들이 조금 적네. 네. 비지 않았으니까 이동은 하지 않겠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리고 도대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꼭 가져오세요. 다 가져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책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좋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바삿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벨론으로 살피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멘. 역시 현역은 달라요. 잘 읽으신 다 틀렸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누가 누구 모르겠고 나는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혹시 한 5명 정도 안다. 선생님 좋습니다. 저렇게 다들 하세요. 제가 2명, 3명 정도만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무슨 날인지 잠깐 알아보고 이 족보 내용 들어가.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이 시기가 7월 첫 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또 다음 이번 1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심을 또 감사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초점을 두는 게요. 맥주 감사주일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요. 여기 15절의 뒷부분인데 여태까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네가 그것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라. 뭐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 모든 소출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만 다음 주실 것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꼭 나와 있어요. 아마 그래 여태까지 절반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절반 또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굉장히 주실 것이니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했 동안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마태복음인데요. 이 족보가 시작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는 게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신약의 첫 번째 장과 첫 번째 절을 시작하는 게 지금 족보예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50년에서 70, 지금 2025년이죠. 70년 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2, 30년쯤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이 마태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가 어땠냐면 로마 시기. 정말 제국이 될 정도로 그 지역을 모두 지배하고 이스라엘도 속국이었. 그때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부활이, 예수님은 구약 옛날부터 약속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예요 라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 사실성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근데 그런 건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작에 족보가 나오는가? 제가 오늘 구약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구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 마태복음을 설교처럼 썼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의 설교 같은 내용을 통해서, 마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여기 신약의 첫 번째, 그리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시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리고 이 족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정체성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않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먼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있는 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필요한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세 가지로 짚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2절. 잠깐 다시 뒤로 넘겨, 제가 성경책에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 어떤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암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살던 목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아버지는 우상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람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알려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시대 누구든 상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냥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무도 아닐지라도.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때요, 아브라함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였고요. 그럼 아내도 나이가 많았겠죠? 아내도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할 수 없는 이미 할머니였어요. 아내 사라라는 여자가 나중에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 먼지처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구간 읽은 이 로마서 4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지금 80% 이상이 종교인이고 그 중에 33%가 지금 지구 인구 80억이라고 하나요? 네. 그 중에 33%가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가 시작하는 족보에서 그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두 번째.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한테 약간 알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저기 앞장 사무엘하 7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맨 뒤에까지 잘 들리나요? 네. 12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 듣고 따르면 네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정말 대표적인 왕,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왕이 또 나게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다윗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음 이사야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가 뭐 싹이 난대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군지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약간 살짝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자손에서 어떤 한 싹이 나는데 그의 위에 사람이에요. 그 싹이 비유였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지혜와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간에 많은 사람들,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수많은 자손이 될 것, 하나님의 약.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왕 다윗이 낳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왕 중의 왕에서 나온 우리가 믿어야 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같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건 마태복음 1장 17절 읽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세 번을 거쳐요. 그 세 번이라는 그 형식, 도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 바벨론으로 사로잡힐까지 2.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1, 2, 3. 세 번의 구간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방금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다윗 왕까지. 그 다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이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를 해서 다시 믿도록 돌이키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로 삼으셔서 구해내세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걸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자기 품에 품으세요. 이 구조가 성경에 항상 우리 인생에도 항상 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나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사이클, 은혜에서 다시 약속으로 또 가요. 계속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이 구조가 1장 17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되는 거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 살짝 빠져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예언서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로 나라의 전쟁에 져서 다 빼앗겨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치는 그 바벨론을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는 역사가 실제로 역사에 일어납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 동행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이건 원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거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역사에 직접 찾아오셔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적어놓은 이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방금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런 게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올 때부터 또 아브라함이 떠나서 나올 때에도 그랬고 정말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조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 우리와 동행과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이끌어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혹시 누가복음을 넣었나요? 이 다음 장에 혹시 제가 누가복음을 안 넣었죠? 아 이거 제가 그 다음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 이제 마태가 그 당시 로마 전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족보가 그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 우리한테도 우리 인생에도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그것보다 더 이어지게 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아까 나왔던 거랑 반대의 족보가 있어요.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아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왔는데 거슬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읽은 것처럼 잔뜩 나오거든요. 자, 2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에서 거꾸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가서 다윗이고 아브라함까지 다 지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위에 아담까지 가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여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 또 누가복음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세상이 우리인 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항상 했어요. 철학자들 있잖아요.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나는 생각한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알죠. 뭐 생윤 시간 뭐 할 때 윤리사 윤사 할 때 다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자 했어요. 나왔어요? 아니에요. 계속 그냥 이론만 나와요. 계속 하는 거고 이러니까 우린 존재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다. 세상에는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사람들도 못 찾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정체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진화론?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원숭이? 성이 어디 가요? 우리 원숭이랑 별 차이 없는데 원숭이 진화해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찾았다 한들 찾는다고 노력을 한들 어떻게 뭐 문학적 한 있겠죠.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트라는 철학자가 살았던 그 시대, 칸트는 그 철학자의 시대에 영향을 받았어요. 주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또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할 수밖에 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타인의 시선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거에 영향을 받고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들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다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내가 너무 예뻐서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가 2번 죽을 뻔해요. 그리고 그 자식이 그걸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죽을 뻔해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신하고 있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어요. 그리고 그 신하가 충신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 강조하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리고 정말로 계속 이어지는 건 제가 우리가 그 다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떤 저지른 것에 대한 우리가 했던 것에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하나님이 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까 16절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신 그 자손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삶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결과까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정에서 그 과정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 안 하고 그럴 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것만 해내고 나면 이것만 지나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성취의 가장 큰 적이다. 성취는 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또? 라는 그런 번아웃. 그래서 성취가 또 우리가 목표와 또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동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왕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부모님도 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더 하기 위해서 많이 혼낼 때도 있고, 또는 부모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소통이 서로 잘 안 되고, 정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라는, 부모님이라면 나를 당연히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멘. 죄송합니다. 준비할 땐 안 울었는데, 저도 청소년기에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밖에 나와서 살았거든요. 지금 밖에서 살고 있는데, 건사하고 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사랑해주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의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등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싶었어요. 저 혼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계속 영향받고, 꿈의 영향, 나라는 존재 자체에게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안 좋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이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사랑받는 인생, 진정한 왕족,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항상 모든 순간 즐겁고 있다는 거,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힘든 것만 보이고 불편한 것만 보이고, 근데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해보면,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결과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했던 과정이 끝날 때 그때마다 그 결과가 당장 안 좋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네 끝이 창대하리라고, 인도한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20살 때 나는 예스맨이 되겠다, 긍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큰 꿈을 꾸고 막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나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대로 되겠다, 될 거야 라고 그냥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 너 이렇게 대책 없이 사냐? 입만 벌린다고 다 말이냐? 근데 사람들이 제 결과를 알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하실까요? 같은 경험이 생기실 때,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똑똑한 척하네. 계획은 다 그대로 되냐? 넌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세상의 말들에 속지 마세요. 넌 안 돼. 너 못해. 네가 하나님이야?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은 거짓말도 실수도 말씀을 안 지키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았을 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마쳤어요. 오늘 찬양을 한 오래되고 좀 어렵고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불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좀 같이 흥얼흥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 주제곡입니다. CCM에서 찾을 수 있는 저의 인생 주제곡인데요. 제목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꿈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다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 덧없이 있을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움 차츰 안개고 하나님 진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런 찬양이에요. 정말 가사에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갈지 모르고 내가 바라보는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결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만 내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들어달라고. 내 앞길 너무나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 밝은 빛으로 비춰달라고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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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동탄시온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정말 우리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고등부 예배 있도록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정말 저희들 가는 길이 너무나 어두워 보일 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으로 인하여 우리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치 앞을 씁니다. 당장 이 지금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그 모든 시간들, 때에 대한 모든 시간들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그러나 그것을 아시고 정말 그것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 그것 좋은 때와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 정말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 모든 삶의 과정에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려운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가득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앞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실수할 때로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실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시온 고등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로 영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끝의 결과를 알고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오니 정말 우리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 치는지, 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며 이 삶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리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역사에 정말 우리들을 혼동하게 하는, 우리들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렵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정말 저희들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길과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봉투 혹시 들어오면서 받으셨나요? 그걸로 맥주감사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6개월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셔. 이번 한 주도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자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역해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입니다. 광고예요. 설교가 오늘도 길어져가지고. 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먹추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겨주세요. 자, 네, 킹스 이거 8월 2일 토요일 날 토우세 후에 오세요. 아시겠죠? 네, 큰 사람이 700석을 우리가 다 대관하기로 했어요. CGV. 동탄 시온 CGV예요. 네, 5,000원 원래 참가비가 있는데 그거 참가비를 내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토세 끝나고 맥모닝 하고 CGV 가서 킹 오브 킹스 관람하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수련회 24일부터 26일 지금 아주 잘 준비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수련회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앞에도 있고 또 이렇게 수련회 신청서가 저렇게 온라인으로 우리는 배부되니까 QR 찍어서 많이 다들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셔서 수련회에 오게 되실 줄을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직 찍나요? 네, 수련회 신청은 잠깐 기다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정을 책임지셔서 수련회로 이끄실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넘겨주세요. 우리 호겸 전사님이 만들었어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그 올바른 예배자 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주일날 깔끔하게 준비해서 오시고요. 성경책 가지고 와서 크게 말씀 읽고 말씀으로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예배자 운동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들어오면서 포스트잇을 받아가지고 비전을 또 익명으로 적어주시면 예배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우리 큐티 진행하고 있어요. 큐티 많이 참여해주세요.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 큐티 참여자가 조금 저조하네요. 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름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올라왔습니다 하고 기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신방 오늘도 4명 예정돼 있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연락하면 받아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혹시 새 친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친구들 많이 전도해 주세요. 설교 천천히 빨리 금방 끝낼게.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요. 공과 공부하고 이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